네, 반갑습니다. 좌우로 밝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 일상생활로 거의 돌아온 것 같고 또 우리들의 마음도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많은 행동에 제한과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깨닫고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 들어서 이제 모이는 그런 제한이 풀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심기일전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오른쪽에 8글자 써졌죠. 당분간 우리 교회 구호입니다. 틈만 나면 외치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안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마음의 동요가 되고 또 마음의 격동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약 2년 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오전 집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 새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1구역 집회 또 6월 달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집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서 모두에게 은혜로운 또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병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볼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영감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갑절이나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엘리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많이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능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도 겸손함과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무 심기 좋은 계절인데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그 나무 상태가 안 좋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조경사 또는 이제 나무를 심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그 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나무 의사죠. 나무 의사가 아니 할아버지 보이지도 않는데 나무 상태가 왜 어떻게 나쁜지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관심의 차이입니다. 마음을 어디 두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세상으로 향해 있는지 관심의 차이죠. 내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내 그 모든 삶의 방향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안 보이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하시는 반복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귀 있는 자, 귀가 있는데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관심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의 목표가 돈을 버는 거라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 분야는 박학 다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 이쪽에 내 모든 삶의 방향을 기울일 것이고요. 내 그 관심이 취미 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과는
멀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태가 열악하고 안 좋은 그런 상태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합하고 하나가 됐냐면 이 다윗을 다윗의 했던 그런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하나님께 답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 사람에게 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사람의 생각을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물음은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죠.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물어보면 마음이 통하게 됐죠. 서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묻지 않고 하면 반드시 다른 것이 발견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고요. 장 칼뱅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누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냐면 저희로예요. 저희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착하고 선한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들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식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선한 행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행동, 물론 교회 형제자매에게는 더 우선적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또 착한 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운동 중에 유도가 있는데요. 유도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낙법, 떨어지는 그 법입니다. 즉 넘어지는 법인데요. 유도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법이 낙법, 떨어지는 법입니다.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낙법을 아무리 잘해도 절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낙법부터 이제 가르치냐면 아무리 유도 천재라 하더라도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법을 잘 익혀야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삶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계속 넘어집니다. 실패할 때가 있고 병에 걸렸을 때가 있고 열정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의 낙법입니다. 마음의 낙법.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잘 일어나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서는 그런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는 법을 알아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져서 그대로 엎드려지면 그것은 패배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전도하는데 교제하는데 또는 가정에서 많은 넘어지는 그런 그 상황들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일어서는 정말 멋있게 또 그 넘어질 때 바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이제 넘어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어렵지 않는 그런 때와 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일어서는 그런 힘을 길러서 넘어질 때 잘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가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제 받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제 취했는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을 때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엘리사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먼저는 결단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하는 것, 먼저 결단. 아닌 것은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 것, 취사 선택이죠. 아닌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력. 열왕기상 19장에 보시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고 선택받았을 때 이 엘리사는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게 되죠. 승리하죠. 그 다음에 19장에 와서는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나를 죽여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힘들겠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무엇을 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19장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상황만 보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한 거죠. 도망. 호렙산까지 도망하고 이제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좀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았지 못하. 이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라는 그런 그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하시고요. 엘리야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선택하죠. 19장 19절에 보시죠.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자기의 정말 가장 중요한 재산 소를 버렸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소를 버렸습니다.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제 작별하게 하소서라는 뜻이고요.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좋다, 갔다 오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말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레를 취하여 잡고, 소 한 겨리는 두 마리입니다. 이제 멍에를 이게 두 마리서 중동 지방 끄는데요. 한 겨레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젖추며 수정 들었더라.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린 거죠. 가장 그 생계 수단에 중요한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르는 그런 모습,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엘리사의 결단,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결단하지 않고 영감의 갑절을 구해달라는 것은 그래서 합당치 못한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이 엘리사는 당시에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쓰셔요. 엘리사는 밭을 가는 중에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농사일에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섬기는 일도 엘리사는 성실하게 임했던 것이죠.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19장 19절 중반부에 보면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밭을 갈 때 엘리사를 이제 불렀죠. 그리고 열왕기하 3장 그 11절도 이제 부지런한 성실한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는데, 전에 엘리사의 손에 그 풀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영감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순종하고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자, 순종하고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법,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 직업을 선택할 때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볼 우리 이제 청년 형제들도 있는데, 요즘은 면접의 기본은 성실은 아주 기본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 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능력이거든요. 우리도 성실, 겸손, 순종, 이건 먼저 배우고 능력을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놀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말씀 시간에 졸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제 농부였는데 그 엘리야를 따르기 위한 충분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단의 마음이 있었는데, 농부에게 소와 농기구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소도 잡아 죽이고 농기구도 불에 태운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다짐과 결단입니다. 엘리사의 다짐과 결단이죠.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나는 엘리야만 따르겠다, 믿음의 선지자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버려야 될 것. 그래서 먼저 버리는 결단, 다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결단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다짐과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올 한 해는 정말 어떤 모임에도 나와야겠다. 올 한 해는 교회의 목표인 성경 삼독을 꼭 해야겠다. 이런 결단, 그리고 기타 신앙생활에 합당치 못한 것은 절대적으로 버려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 때 영감의 갑절을 이나 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인생 전부를 건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짐과 결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갑절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짐과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형편, 상황을 보고 자꾸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엘리야를 쫓는 그런 결단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 농사짓는 노하우가 있고, 또 그 살아가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 소와 농기구를 태운 것은 확실한 다짐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이제 물건을 사고 또 어떤 일을 이제 하는데 또 집을 짓는다든가 돈이 이제 부족한 상태로 어떤 이제 행위를 하면 불안하죠. 그런데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감의 갑절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이상의 능력을 나에게 부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봐보시죠. (6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세상을 돌아보는 것,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어 보면 가끔 형제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나 선교회 시절 때는 잘했는데 형제는 잘해야 돼. 내가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형제한테는 너는 잘해야 된다 하는데 과거만 추억만 먹고 사는 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언제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 중요한 거죠.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자꾸 일터를 생각하고 내 생활을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많은 간증들을 듣죠. 주님께 정말 내가 마음을 다 드렸을 때 주님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바로 다짐과 결단.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다짐하고 결단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렸을 때 나는 영감의 갑절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엘리사는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예산을 세웠냐면 충분한 예산을 세웠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숨까지도 드리겠다는 충분한 예산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선지자의 길,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한 예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중심이 흔들려요. 내가 특별히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게 되고 또 회사 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하루 나가면 돈이 좀 더 돼요. 그러면 그걸 택하는 주님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아니죠.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전부 맡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내 삶의 생사를 결정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 장소에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무엇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 해준다고 약속했죠? 더해 주시라고 플러스 해준다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뭐냐면 내가 먼저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런
예산을 세웠을 때 우리는 영감의 갑절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봐보시죠. 망대를 세우는데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되죠. 예산해야 되죠. 망대를 세우다가 중단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다리를 놓다가 중단해버리면 이건 다리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아니 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다리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는데 예산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 망대를 세우다가 다 세우지 못했어요. 사람에게 비웃음이 된다는 것이죠.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그런 충분한 예산이 있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무엇을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무엇을 먼저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먼저 택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셔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선택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를 택하지 않고 세상 것을 택한다고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다든가 헛된 믿음, 파손된 믿음 이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적군은 2만이에요. 우리는 1만이에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만일 못할 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못한다면 화친을 우리 합의보자.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드린 만큼 사용하신다고 했죠. 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다 드리면 다 사용하시는데 적게 드리면 적게 사용하십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죠.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적당히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인데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순종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대부분이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겠다는 그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내가 순종했는지 이런 것들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신앙생활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하자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었을 거예요. 교제 시간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씀 시간도 가고 싶으면 가고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고 또 빨리 오고 싶으면 빨리 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왔을 겁니다.
많은 충분한 예산을 가졌다면, 믿음에 충분한 예산을 가졌다면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오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 드리겠다는 예산을 세워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그런 충분한 예산을 세워놓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시저가 이제 로마 군대를 이제 인솔아에서 영국을 침공했는데요. 이 로마 군대가 그 영국을 침공할 때 도착해서 로마 군대가 갈 배를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 군대가 그것을 보고 자기 조국을 지키는데 로마 군대를 보고 사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쟁의 결과는 로마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필사즉생이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라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려요. 들쑥날쑥해요. 내 방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또 신앙생활에 저해되는 많은 것들을 버리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었을 때 영감의 갑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과 결단, 충분한 예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열왕기하 2장에 보시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나 따라오는 게 힘들다, 네 삶을 살아라라고 3번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정말 그 많은 그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이기고 끝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되,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3번 반복됩니다. 3번.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 그리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영감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갑절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부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치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함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치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이제 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여기 머물라. 너 여기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험난하고 고된 여행을 엘리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같은 대답으로 3번 반복하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짐과 결단의 그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하게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행을 이제 포기하도록 3번씩이나 간청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연단이 예상됩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시험과 연단을 이긴 후에 영감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시련을 주어지지만 그것을 이겼을 때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어볼 수 있죠. 그 시험,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시죠. 16절에 보시면은요. 16절에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22장 1절부터는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것을 이제 보시고 17절에 큰 복을 주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주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야곱도 약 20년간 외삼촌 밑에서 연단과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았죠. 요셉도 13년간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을 통과한 후에 주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이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해서 구원을 완성했죠. 룻은 육신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갈 것인가, 신앙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갈등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볼까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룻기는 이제 우리 구원 받기 전과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과정이 룻기 4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룻기 1장은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쓴 인생. 그 다음 2장은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교훈을 주고 3장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4장은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1장 16절에 봐보시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다짐과 결단이죠. 룻의 다짐과 결단입니다. 룻의 다짐과 결단을 이제 통해서 이제 시어머니는 그것을 이제 포기했는데 우리에게 영감의 갑절을 이제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할 것과 순종할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이제 교훈하고 계시고 결국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셨냐면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 전쟁의 결과는 이김,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었을 때 영감의 갑절을 우리는 구하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 있는데 실패해버리면 은혜와 은총 대신에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다윗도 그 시험에서 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 있는데 그것을 잘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다짐과 결단으로 이겨내면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봐보시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현 상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공술의 공수겁니다.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가는 것이 법칙이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마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신앙에 금이 가게 되고 신앙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을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또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다 보니까 신앙도 있고 세상 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앞절에는 뭐냐면 대저 주를 멀리하면 망하리니 그랬어요. 멀리하면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흥하려면 가까이 하시면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는 흥할 수 있어요. 영육간에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산만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 거죠. 그래서 물질로서 신앙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다짐과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영감의 갑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것을 주지도 못할 것이 분명하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시종 일관 필사적이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쉽게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각오와 다짐과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이런 각오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소멸될 수 있어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생긴 지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내가 그때 초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때 그 상황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주님의 일에 먼저 왔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으로 이 건물을 세웠어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상태는 어떠냐? 지금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팽개치고 내가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고 그것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도 유지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진정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이야기죠.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의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진정으로 충분한 예산을 세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충분한 예산을 세운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느냐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 시련,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긴다고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주님께 충분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에게 일생 동안 세 가지 큰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상원 의원에 출마하라는 공화당의 제안을 받았을 때 뿌리친 거. 두 번째는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로리다주의 세계적인 각부가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세계 제일의 기독교 대학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세 가지 유혹을 뿌리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주위에 세상에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면, 그 다짐과 결단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짐과 결단, 충분한 예산, 이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영감의 갑절을,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가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서 이제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이란 뜻은 이제 굴러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즉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의 강물에
이제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물에 이제 밟았을 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이제 물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밟지 않았으면, 떠내려갈까 두려워서 밟지 않았으면 그 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밟음으로 그 물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가지고 오라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에 보면 12돌을 어디에 세웠냐면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길갈에 나가더니, 이 길갈이 바로 그 12돌을 세운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시죠. 여호수아 4장 19절에 구약 324페이지입니다.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벨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돌을 세운 곳이 바로 12돌을 세웠는데 이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막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제 밟지 못하고 죽죠, 모압 땅에서.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모압 땅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40년을 회상하고 현재에 있는 일과 미래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세 편의 설교가 이제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120세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제 고구마가 째로 긴데 중간에 여리고로 중간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새로운 출발을 한 곳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할례가 중단됐는데 올바로 살지 못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할례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가 굳이 이제 교훈을 찾아보자면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던 것에 대해 감사함이죠. 그것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지금 5월 달에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슬로건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해 본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서,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한 적도 있었고 열심히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건 버리고 열심히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함께 가보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다짐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영감의 갑절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많은 확장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쓰지 않으면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 새로운 출발을 이제 의미합니다. 할례. 그래서 새로운 그 출발을 길갈은 의미하고 또 길갈은 가나안 그 이제 족속과 전투 준비를 완료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본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할례 의식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원수들이 대적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0절에 보시죠.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는 즉 전투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투 준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유월절 이튿날 무교절입니다.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출애굽 후 2월 15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가나안 땅 도착해서 2월 14일 날 만나가 그쳤어요. 정확히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대적들을 앞두고 유월절을 이제 지켰는데 길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장 크게 주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목적을 눈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신앙, 첫사랑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을 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처음 신앙, 첫사랑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 막 붕붕 떠다니는 그런 기쁨이 있었죠. 그 마음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되새기고 그 마음을 새겨서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우리에게 이제 항상 싸움이 준비되어 있죠. 세상과의 싸움이죠. 마귀하고 싸움이고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행동의 자유함을 얻으면서 어떤 목적을 눈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앙의 길갈은 이제 구원받는 단계, 즉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구원을 받고 내가 처음 신앙, 처음 첫사랑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에 보시죠. 여호수아 2장에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죠. 로마서 2장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마음 속으로 마음의 변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 마음의 격동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다시 가시죠. 자, 첫 번째는 길갈인데요. 길갈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해서 세상과는 결별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될 것을, 그래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또 첫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제 베델인데 주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베델로 이제 가라고 했는데, 이제 베델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최초로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베델은 야곱이 돌단을 이제 쌓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에 기름을 붓고 서운한 것인데, 이 야곱이 자기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곳이 바로 이제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신앙이 위기에, 특별히 이제 딸의 강간으로 아들들이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 가서 다시 단을 쌓으면서 위기를 이제 극복했습니다. 잘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셔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뜻하냐면 구원 후에 우리의 생활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잘 이겨낼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우상에 숭배하는 자리로 타락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자, 우리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우상의 장소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충분한 예산, 다짐과 결단 이게 없으면 내가 우상의 숭배 장소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교회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섬김을 배웁니다. 섬기는 법을.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이제 되라고 했는데 귀하게 쓰이던 베델이 우상 숭배로 타락된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성전의 그 성령의 집이죠. 성전이죠. 그런데 내 몸이 우상의 장소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 장소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베델이 우상 그 숭배 장소로 이제 전락한 것과 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면 꾸준하게 겸손하고 충분한 예산과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에
장소로 또 매개체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말씀과 교제 생활이 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있고 또 세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길가를 통과했는데, 즉 구원을 받았는데 베델의 신앙에 오르지 못하는, 베델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구원 받은 것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았던 많은 사람도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들이 많은 것이죠. 교회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의 무리죠.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의 무리 안에 섞여 있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 베델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다시 베델로 갔을 때 가정의 위기가 해결됐습니다. 다시 베델로 갔을 때 가정의 위기가 해결됐습니다. 교제 생활에 정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삶이 회복됩니다. 가정의 위기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교제를 회복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봐보시죠. 요한복음 15장은 교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7절에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고 부여해 주신 거예요. 주 안에 거했을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충분한 예산이면 우리가 어떤 그 쇼핑을 할 때 충분한 돈을 가지고 가면 내가 원하는 것 충분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조금 돈을 갖고 가면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충분하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열왕기하 2장에 다시 가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신앙생활의 단계, 교회 생활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로 이제 가라고 했는데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들, 내 어떤 아성,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신앙생활의 단계. 신앙생활 하는데 남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유익되지 못하면 그것을 주장해서 그 남이 유익되지 이제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 우선이죠. 나한테 무너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고집들, 내 신앙의 어떤 방법들, 또 나의 잘못된 어떤 습관들, 게으름들, 많은 넘어질 것들이 있어요. 특히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어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자기 안에 견고한 성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을 무너뜨릴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란 성은 이제 달의 성읍, 종려의 성읍이라는 뜻도 있는데 향기로운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향기는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많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봐보시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분향단에 나오는데 30장 34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다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제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기도 향은 향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향기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향품을 두었듯이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을 품어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원하시는 기도를 내야 되는데 소합향은 뭐냐면 감사 기도를 뜻합니다. 소합향은 감사 기도를 뜻하고 나감향은 목적을 위한 간절한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뜻합니다. 목적을 위한 간절한 기도고 그 다음에 풍자향이 나오는데 이거는 회개 기도를 뜻해요. 그 다음에 유향이 나오죠. 이건 육신을 이기는 기도를 뜻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나오죠. 35절에 정결한 기도, 말씀 후의 기도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는 향기로운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제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리고는 내 안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구원 후에 내 안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2장 6절에 요단강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 가보시죠. (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강은 인생의 최종 삶을 결산하는 곳이죠. 새 출발하는 장소예요. 요단강 건넌다는 게 죽음을 건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새 출발하는 장소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예수님도 요단강 세례를 받고요. 엘리사도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이 요단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곳이 요단강을 이제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왕기하 2장 3절에 봐보시죠. 2장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하로되 나도 아는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의 생도들의 말리에 엘리사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죽을 각오로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의 모습인데 이게 엘리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처럼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 다짐과 결단, 이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베델은 정상적인 교제생활, 여리고는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많은 성들을 무너뜨려서 신앙의 단계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뜻하고 있고, 요단강은 이제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곳이다라고 교훈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 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이 필요한데 영감의 갑절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의 결심이 이제 필요한데요. 중국 선교의 그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요. 이 허드슨 그 테일러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또 성악가는 음악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목을 조절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조율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일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맞추는, 조율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이 있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포커스, 표대가 무엇이냐,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또 영감의 갑절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영감의 갑절을 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 세상의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감의 갑절을 항상 얻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집회 속에서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주셔서 평강한 삶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여러 교제들 또 이후의 모든 삶들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72장 함께 하겠습니다.